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때 요한은 놀라운 사실을 선포합니다. 7절과 8절에서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짜잔 하고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자가 안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라. 나는 굽혀서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겠어요. 사람들은 이분만 오시면 그 당시 헤롯 성전보다 더 웅장한 건물을 세우시고 로마 제국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람들은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세례를 받으셔야 한다고 하십니다. 세례 요한도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까?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와 통일시 하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엄청나게 기적을 베풀고 웅장한 성전이 생기고 로마를 물리치고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는 기대를 잔뜩 하고 있었는데, 아니,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너무 기대에 어긋난 행동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의 기대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사람들의 영광,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베푸셨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인간들과 통일시 하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바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신 이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바라보았겠습니까? 아마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요단강 물에서 올라오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야. 그러한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넘치는 교회에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에 필리핀 형제들을 도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한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갔죠. 사실 우리 교회 사모님은 거의 20년 이상 미장원에도 한 번 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미장원에 가지 않다가 둘째 결혼식 할 때 한 번 갔을 겁니다. 철저히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한 돈을 모아서 극도로 가난한,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필리핀 형제들을 도왔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와 어머니를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고 아들 하나 남았는데 그 아들도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곳에 가서 그 병원비도 내고 또 쌀도 사주고 그 외에도 많은 필리핀 파스토들을 도왔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일로 인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이처럼 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야. 기대가 일어날 거야. 물론 놀라운 기대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과 기대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가 인간적이요 세상적인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기대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사모님이 기도회를 인도할 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것에 대해서 묵상하며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으로 어려운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누가 반대했습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모두 반대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반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정확하고 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가면은 핍박이 있고 묶일 줄 알면서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왜 갔습니까? 그곳에서 총회장 한 자리 하려고 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굶주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토록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구제가 이처럼 귀하고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에 저도 이번에 필리핀에 다녀온 것입니다. 델타 바이러스가 퍼져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녀왔습니다. 가고 오는 것이 과거에는 비행기 티켓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이제는 뭐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준비하는 것도 많고 조사하는 것도 많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또 비행기 값도 3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녀온 겁니다. 칼빈은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던 기독교 강요에서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세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지역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때 한 주교가 성당에 있었던 은쟁반과 은잔 등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양식을 구해다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기근을 잘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다른 주교들이 이 주교를 비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비판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주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잡수시지 않으시니 은쟁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은 마시지 아니하시니 은컵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굶주리는 수많은 사람들은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은쟁반을 팔고 은컵을 팔아서 구제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몹시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칼빈은 그 주교가 한 일을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주교가 이러한 구제를 하자 그 지역 사람들은 앞다투어 성당으로 몰려와서 그 주교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주교가 한 일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당 건물을 치장하는 것을 몹시 경계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기독교 강요에서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바울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사람들이 그토록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금을 가지고 로마로 갔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했고 죄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로마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황실에까지 복음이 전거되도록 하였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죄인인 우리와 자신을 통일시하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물에서 올라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 기대를 잔뜩 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로 내려옴을 보시더니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이 원문을 보면은 하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복수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하늘만이 아닙니다. 더 많은 하늘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하늘들이 어떻게 되었죠? 갈라졌어요. 이 갈라지다라고 하는 헬라 말은 서치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찢어졌다는 거예요. 갈라졌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거예요. 폭풍으로 인해서 조각조각 나듯이 갈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이 하늘들이 쪼개진 거예요. 막 갈라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이 말씀은 비둘기가 성령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비둘기가 나풀나풀 내려앉듯이 분명히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비둘기가 내려앉으면 볼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 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임하시는 이 모습을 거기에 잔뜩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들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이 내렸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딱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보았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동사가 단수입니다. 3인칭 남성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동사가 중요하다. 3인칭 남성 단수. 누가 보았다는 겁니까? 군중들이 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는 겁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보셨고 하늘이 조각조각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군중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목소리가 내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목소리까지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울림이 있었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현대 직설법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거는 부정 과거 직설법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을 계획하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엄청난 사건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 웅장한 광경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내셨더라면 아주 간단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삽시간에 따랐을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꼼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면 가만히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적인 선동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중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군중들에게 굉장한 일을 하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이 말을 하도록 하고 생기도 불어넣고 엄청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고 수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러했습니다. 군중을 상대로 기적을 베풀고 군중에게 인기를 끌고 군중들에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전부 자기를 따르도록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방법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도록 하려고 하는 마귀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쭉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러하셨던가요? 하나님은 75세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잔뜩 기대를 걸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 세례 요한이 뭐 대단한 사람처럼 말하더니 뭐 별거 아니잖아. 뭐 예수나 내나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올라오는 거 똑같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때에 미혹을 받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보고 뭐 대단한 것을 바라보고 교회를 택하고 쫓아가다가는 마지막 때에 짐승 따르기 십상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똑같습니다. 성경은 앞과 뒤가 틀리지 않아요.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지금 요 마가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어디로 몰아내셨습니까?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거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웅장한 헤롯 성전보다 더 웅장한 성전이 건축되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냥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더니 아니 그 후에 광야로 그냥 간단 말이에요.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헬라 말은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듯이 내던져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의 모시고 벤처에 태워가지고 리무진에 태워서 그렇게 광야로 모셔간 게 아니에요. 마치 쓰레기를 내던져 버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광야로 내던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죄인을 추방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귀향을 보낼 때, 유배를 보낼 때 쓰는 용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막 귀향을 보내듯이 추방해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죄인처럼 유배하듯이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디로 추방해 버렸죠? 광야로 추방해 버렸습니다. 먹고 살 게 전혀 없는 광야로 추방해 버렸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강제로만 내쫓아버리고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허물 때문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당해야 할
지옥의 형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처럼 당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만 그 모진 수치와 고난을 당한 게 아닙니다. 처음이 시작할 때부터 이처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영원히 당해야 할 이 수모와 이 고난과 이 고통과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사탄과 싸움을 벌이셨습니다. 첫 아담 어떻게 되었죠? 사탄에게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죠. 이 사탄이라는 말은 강한 적이라는 말이에요. 대적자라는 말이에요. 그와 함께 사탄, 이 마귀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이 강력한 대적자 마귀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완전하게 창조된 첫 아담을 넘어뜨린 이 마귀가, 사탄이 예수를 또 공격했습니다. 강한 대적인 사탄과 싸우셨어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격하고 교활하게 미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귀의 거짓 술수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마귀는 뛰어보았자 뭡니까? 비록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겁낼 필요 없어요. 웃어야 돼. 그래, 너가 뛰어봤자 결국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 하나님의 계획을 마귀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탄의 교활한 공격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의 위협도 있었잖아요. 아담은 낙원에서 사탄에게 넘어졌습니다. 사자도 포범도 사람을 해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만물이 사탄의 손에 넘어가서 사탄의 성품이 들어온 거예요. 동물이 서로 잡아먹고 사람도 해치고 서로 죽입니다. 그러한 위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을 당하셨고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우리의 대표로 이기신 거예요. 우리의 대표가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겁니다. 올림픽에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양궁에서 금메달을 따면은 우리 국민들 전부가 금메달을 딴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긴 겁니다. 마귀를 이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대가리를 깼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대가리를 완전히 깨버린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이제 보내셔서 수종들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아요. 항상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시편 91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첫 선언을 하십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첫 선언을 하세요. 15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맨 먼저 선포한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이것이 돼야 돼요. 우리의 소원이 이것이 돼야 돼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대가 되고 우리의 가장 큰 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고 했습니다. 이 때는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정오의 우물가에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중요한 사실을 선포합니다. 예배라는 게 뭐냐?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란 뭐냐?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사마리아에서도 아니다. 이제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충행교회에 가야 되고 영락교회에 가야 되고 어느 교회에 가야 하나님이 임한다. 그게 아니, 장소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때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임한다 할지라도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맞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나에게 오셔서 열매를 요구해도 여기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무화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에 가가지고 열매를 찾았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주하셨어요.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때를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요즘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인간의 때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순절을 지키고 100일 기도를 하고 1000일 예물을 드리고 뭘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거룩해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크로노스의 예배입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순간순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찼어요. 이제는 우리가 다른 데 정신 쓸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음성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워졌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선교사들 직접 가서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지구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온 줄 알고 마음을 열라 그 말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라는 겁니다. 죄 중에서 어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예요. 그 죄에서 모든 죄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때 중심, 그리스도 예수 중심,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 중심으로 내 기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던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복음입니다. 억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억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 복음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탁하라는 말이에요. 명령문이요 현재 시제입니다. 복음만이 살 길이에요. 우리도 이것을 선포하고 명령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를 살리는 것은 경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잘되게 하는 것은 공부가 우선이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복음. 오직 복음만이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와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와 더 나아가 인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믿으라 제일 먼저 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이 유명한 대학이죠.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국제 정치학자인 할 브렌저 석좌 교수하고 그리고 마이클 베클리라고 하는 터프처 대학의 정치학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되었죠.
강대국들 간 전쟁은 더 이상 발전과 확대를 기대할 수 없는 신흥국이 도전의 창이 닫히기 전에 패권국에 덤비면서 일어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서 예를 들었는데 1914년 1차 대전을 일으킨 독일, 그리고 1941년 무모한 줄 알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 그러면서 지금의 중국이 같은 처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교수는 정점을 찍은 중국은 앞으로 10년 동안에 자신의 운이 사라지기 전에 그토록 원했던 전략적 성취물을 얻기 위해서 1940년 초에 일본처럼 대담하고 변덕스럽게 행동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미국과 중국의 충돌 위험이 높다, 그 말이죠.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력적인 충돌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경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거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21세기 초에 미국과 중국은 충돌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된다. 그런데 그 전쟁터는 만주와 한반도가 될 것이다. 아주 우리에게는 기분 나쁜 일이지만은 그러한 예견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인간적인 기대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중요한 요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행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막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을 막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군축의 길이겠습니까? 정상들의 회담이겠습니까? 그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회담으로 된다고 하면 아마 세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막고 전쟁을 막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옳은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길입니다. 복음만이 미국이나 중국을 비롯하여 모든 나라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헛된 것을 버리고 참된 선택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의 메시지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우리의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외치도록 하십시다. 그래하여 우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리고 더 나아가 인류를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